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람처럼 행복하기가 쉽지만은 않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뻐할 일보다는 사실 슬프고 힘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자식을 낳거나 또 사업이 잘 되면 기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며 보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염려하다가 결국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에 참 기뻐할 일이 없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이지요.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실상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거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 15장은 다락방 강화라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다락방 강화는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로 인한 큰 기쁨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기쁨이 가득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7번의 I am 선언이 나옵니다. 즉 나는 이것이다 라는 선언이 나오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I am 이라는 표현은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I am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이 선언은 I am 선언 중에 마지막 7번째 선언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종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참 포도나무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에 실패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참 그 사명을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 완성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본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족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되는 그 사명을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기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매우 간단하죠? 되도록 많은 포도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잘 돌보는 일을 하지요. 2절입니다.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농부이신 아버지는 가지가 최대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치기 작업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농부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양분이 너무 불필요하게 이렇게 분산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열매를 맺는 가지에 집중되도록,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자, 가지치기 작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요.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예 쳐냅니다. 2절에 상반절에 보시면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데 달려 있다면 이것은 전혀 불필요한 가지입니다. 사실 나무의 영양분만 축내고 있는 가지죠. 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 즉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할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그 약간의 모습이라도 없는 것이죠. 교회에 출석하니까 본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사실은 아니었던 겁니다. 열매 없는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제거하실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30년 이상을 또 살아보다 보니 다양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인 모습은 한때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신앙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잘 믿고 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구원받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처럼 그는 함께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했었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같았던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가지를 언젠가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가지치기의 두 번째 방향은 열매 맺는 가지를 향한 것입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미 보았듯이 농부이신 아버지는 가지가 열매를 그저 조금 맺는 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연적인 상태로 맺는 그 열매보다 더 많이 인위적으로 더 열매를 맺도록 일부러 그 주변에 있는 이 가지들을 잘라내신다는 겁니다. 그걸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잔가지가 없도록 그 열매 맺는 거에 더 영양분이 집중되도록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죠. 자,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어릴 때 천재로 알려졌던 소년이 지금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 뭐 우리가 막 이렇게 뭐 TV를 보면 가끔 영재 소년들 나오잖아요. 이 소년은 아주 수학을 굉장히 잘했나 봅니다. 아주 뭐 6살의 나이에 서울 공대생도 풀지 못하는 그런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이 방송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유명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와, 장차 얼마나 이 천재가 돼서 인류의 문화에 공헌할까 이런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년은 지금 자라서 평범한 청년으로 살고 있다고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을 하루에 9시간씩 붙들고 있대요. 머리를 개발시켜야 되는데 이런 좋은 교육 환경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욕망을 이렇게 뭐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루에 휴대폰 9시간 보는 그런 평범한 청년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한국 사람인 거 아세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기사를 제가 현재는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이 사람의 기사를 읽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자기의 IQ를 계속 높이기 위해서 날마다 고난도의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냥 그 좋은 머리가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일은 더 잘하도록 그걸 개발시키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 에너지를 다 쓰면 우리는 평범해지는 겁니다. 자, 농부는 열매 맺는 가지를 보면 더 열매를 맺도록 잔가지를 쳐내시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아픈 일이죠. 열매로서는 아픈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자꾸 이 주님이 잘라가시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제거해 가시네요. 아프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나에게 더 생산적인 삶, 더 유익한 삶,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삶이 단순해지는 거죠. 많은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 선한 일에 꼭 나의 필요한 에너지를 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조종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너무 불필요한 일들의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자체가 죄는 아닐 거예요. 그죠?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또는 쉼을 위해서 TV 보는 거 아무 문제 없죠?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드라마 보는 거는 3시간, 4시간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 말씀 1시간 읽는 건 너무 힘들어. 그죠? 이게 약간 이제 중독 현상을 일으켜서 이게 인박히게 하는 거죠. 정말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냥 나에게 즉각적인 쾌락을 주는 일에 내가 중독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교제는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뺏어갑니다. 또는 취미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즐기는 것들, 유행을 쫓는 것,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거나 취미 생활에 엄청난 돈을 쓰기도 하지요. 그것 자체가 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써버린다면 우리의 영적 에너지, 하나님을 향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그런 일들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더 거룩하고
깨끗해져서 생산적인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잘 되라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에는 분리의 아픔, 상실의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더 선한 삶,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의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생산적이 되도록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더 기뻐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깨끗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3절도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이 깨끗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도구는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은 성공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모두가 바라는 형통하고 번영하는 삶의 모습인데, 그런 삶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즌에 여러 가지 결심들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번성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에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기서 열매 맺는 삶의 비결, 그것도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죠. 자,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집과 같이 묘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마치 집과 같이 예수님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옛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그 옛날에 살았던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곳,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옛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향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 뒤로 그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낙원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영생이 있었던 곳이지요. 자, 나중에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러면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는데 특별히 그 백성 가운데 거했던 한 장소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성막, 나중에는 성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는 바로 에덴 동산을 모형으로 삼아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성소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만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읽는 이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전이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천국이라는 장소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장소를 말하지요. 자, 그러고 보면 성경의 모든 역사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장소를 찾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우리의 그런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신령한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신성과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다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가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산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때 붙어있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풍성한 삶, 번영하는 삶을 살기 위한 원리는 뭐예요? 붙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뭐예요? 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흘러나와서 나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주님께 의존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뭔가 능력의 원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그 어떤 일도 잘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의 열쇠,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의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자꾸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내 힘으로 하려는 일이 내가 보기에는 선한 일처럼 보여도 그저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한 그 일은 잘 되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다. 그 가지에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밖에 버려져 불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의 이 생명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셨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조금만 더 아래 내려가면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치 프로포즈를 받은 여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주님과의 우리 사이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 결국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거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이 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다시 한번 그 원리를 확증해 주시는데요.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뭡니까? 결국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분에게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자신도 어떻대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만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나라의 왕에게 순종하는 자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려면 방금 말한 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열매는 기도를 통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삶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째서 이런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잘 응답되는 것일까요? 자,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을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쑥쑥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죠. 자, 기도라는 것은 단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알라딘 램프 요정에게 비는 것과 같겠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지니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도 주님이 들어주셔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점점 성숙할수록 이런 기도는 안 먹힙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달라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나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도 바로 같죠. 여러분, 주기도문 앞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상태가 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아마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을 감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이 기도의 언어가 빈곤한 겁니다. 기도의 언어와 어휘를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은 다양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우리는 기도의 언어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시편을 묵상하시는 거 기도를 배우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평소에 읽은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날 다가오는 말씀들이 한두 구절씩 있을 거예요.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그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왔을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걸 주장하는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약속한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은 기도의 마중물이 되어줍니다. 이런 그 기도의 언어들을 우리가 하나씩 익힐 때 우리가 이제 점점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의 그런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따라서 그 패턴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도의 훈련이 됩니다.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그 자체로 암송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곳을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그 안에 하나씩 넣어보시면 아주 좋은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삶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누리셨던 삶이고 그분 안에 기쁨이 가득하셨던 이유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쁨이 충만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배운 말씀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는 거지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습관과 취미가 있다면 제해버립시다. 내 삶에서 쓸데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는 것들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연합된다는 거 그분을 집으로 삼아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우리는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매가 풍성한 삶, 기쁨의 삶을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 들어주실 겁니다.
자, 이런 포도나무의 삶을 살게 될 때, 자, 나를 통해, 가지인 나를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조금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잠깐 돌아볼까요? 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기를 다 바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열매도 없는 일인데, 너무 무익한 일인데 나도 모르게 그런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뺏기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런 분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농부의 가지치기 작업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이 나쁜 습관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는 일들, 주님 기꺼이 버리겠노라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예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그 앞에 서는 게 부끄럽습니까? 어색합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연합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채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사귐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내 삶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내가 드린 기도가 다 허무한 말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말씀, 주님의 말씀 붙드는 기도,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주님의 말씀을 품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들은 것들 다짐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